모든 만물은 그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습니다. 꽃도 피는 시간이 있었으면 반드시 지는 시간이 옵니다. 나무도 자랐다가는 언젠가 고목이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온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일입니다. 후회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도 없는 마치 일방통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게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는 법칙이 다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라 물에서 살아야 하고, 나무는 흙이 근원이라 흙에다 뿌리를 뻗어야 고목이 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땅을 밟고 있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 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저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불행의 시작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그러했고, 또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때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짐승은 짐승이 사는 방법이 있고, 사람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가 사는 방법과 불신자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육에 속한 자가 사는 방법과 영에 속한 자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변화된 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기서 버렸다는 이 말씀은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만약에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그런데 누군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평생에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한 100억의 빚을 지고 감옥에 지금 구속돼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 100억을 지불해주고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줬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주님이 제물로 드려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수없는 짐승이 제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이렇게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나타나고 마음에서 나타나고 눈빛에서 나타나고 행동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이 어떤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도 그 문자가 그린 것 같지만 그 문자 속에 감정이 실려 있답니다. 무언가 미움이 있으면 그 문자 속에 무서운 미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문자 속에 그 사랑의 감정이 은연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전에 미국에 그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고 무너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혹시라도 산 사람이 있을까봐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아 나섰어요. 시체 더미를 헤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의 손 하나가 꼭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잘라져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수많은 시체 속에서 그 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지나치려는 순간에 이 구조대원의 마음에 사람이 뭐가 그리 소중하기에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까? 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굳은 여인의 손가락을 펴보았더니 그 손 안에 아기 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어린 자식의 손이었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말로 하고 요즘 나 사랑해? 어쩌고 사랑한다면서 뭘 그렇게 요구가 많아? 진짜 여러분 가슴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가 됐다, 이렇게 나타난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한다는 말은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희생을 즐거웠고 목숨까지 초계처럼 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 서모나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땐 교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이 폴리갑은 어느 날 156년경 기독교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날 때예요. 이 폴리갑을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 나라의 전 재산의 반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총독을 하는 거예요. 총독이. 아니면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장작불에 불을 태워서 널 죽이겠다. 여러분,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폴리갑은 초연한 모습으로,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 입이 더러워지기 전에 나를 이 불에 빨리 태워주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돼서 소문이 났어요. 위축될 줄 알았는데 그 폴리갑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연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 운동이 막 불길같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밥 속에 들어가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진정 사랑합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도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아래로 인간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임을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오늘 성도가 사는 방법은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3절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란 말은 거룩한 도를 따르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시작하실 때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구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원래 이 갈라졌다는 말은 파괴가 되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구별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세상에 뒤섞여 살던 인생들이 그들이 구별하여서 갈라져서 하나님 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뭔 줄 알아요?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구별이 되는 거야. 성별이 되는 거야. 어둠과 빛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영적인 드릴 너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너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넌 내게 제물을 드려라. 내가 그곳에 불로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작은 새 한 마리는 쪼개지도 않고 통으로 갖다 올려놨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한 불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깐 졸고 있는 그 사이에 솔개 한 마리가 어디서 날아와서 쪼개지 않은 작은 새 위에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솔개를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짐승은 각을 떠서 드리면서 작은 새 한 마리를 왜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을까? 아마도 이까짓 것쯤 내가 이런 일을 드렸는데 이까짓 것쯤 했을 것이에요. 올여름은 그런데 신앙의 장애물이 어디에 걸린 줄 알아? 하찮게 여기는 이까짓 것쯤 하는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축복의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까짓 것쯤이야? 이 정도야?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인생의 장애물, 은혜의 장애물, 축복의 장애물, 하나님이 내릴 불이 내리지 않는 응답의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쪼개지 않은 새 한 마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불이 내리지 않았고 솔개가 오히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각을 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별되게 구별되게 사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에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모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이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여기에 음행이란 말이 나와요. 더러운 것,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납니다. 이런 것은 이름조차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부끄러운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은 뭘까? 이것은 바로 우리 육체적 방종이라는 거예요. 이 음행과 여기에 더러운 것, 탐욕이란 말은 육체적 방종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게 성도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갈수록 음란한 문화, 음란한 사회, 동성애가 그냥 버젓이 난리치는 이 더럽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만을 따라가는 탐욕에 빠지는 사회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 방종이라는 거야. 이 육체적 방종에 우리가 빠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기업의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다 이런데 뭐,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랄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나는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나날이 갈려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신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기업의 은혜요, 기업의 영광, 기업의 평안,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구별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시간도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야 돼. 11조만 여러분 드린다고 물질만이 아니야. 내게 주어진 생명의 10분의 1은 24시간 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시간의 11조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날도 여러분 주의 날을 구별해야 돼. 주의 날이 있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했어요.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해서 각을 떠서 드려야 돼. 내 것을 드린 줄 생각하니까 자꾸 11조가 늘으면 감사가 아니라 자꾸 줄이는데 근심을 하고 내 걸로 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구해야 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11조가 증가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고 주님의 일하는 데 네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가시 발리듯이 고기 발리듯 여러분 이리 빼고 저 그러지 마요. 우리 위해서 여러분 11조가 아마 거부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가 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에서 살던 그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에라는 말과 여기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와 이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전에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의 삶, 그것을 어둠의 삶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날부터 우리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동행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씻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빛 가운데 살 때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 주님과 사귐이 있고 동행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평안이 어디 있고 보호가 어디 있고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빛의 자녀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해서 열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뭐든지 중요하잖아요. 농부가
수고한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이에요. 주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했어요. 올여름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어요. 착함이란 뭐냐? 온유한 성품을 여러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착함이라 해요.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착함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의로움이란 공정하고 악을 버린 정직과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의로움이라는 열매로 말했어요.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이 있어서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허위가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변화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눈 몇 번 감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요. 너무 빨라. 오늘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한 해의 결산을 보고할 만한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이제 5년 만에 그동안 멈췄던 우리 잃은 양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제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콘서트를 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저물어가는 한 해의 가족과 함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10년, 20년 믿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손을 잡고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억이나 납니까?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라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 될까? 나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누구 몇 명 될까?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한 해의 결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